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주님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는 나의 소유라. 예. 불러보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예.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가? 예.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세가 미구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세나 미구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서세나 미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내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서세나 이브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부족함이 있을까?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서세나 이브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브라. 너는 일어나라. 약간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브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내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브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창세기 39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제가 이 무선 마이크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배터리가 다 되면 갈아야 되는데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이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참 시간이 많이 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충전하는 또 아답터가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 저는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해 보니까 아답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주문했더니 오늘 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군데서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좋은 의사는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단을 잘 못했어요. 그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는 알지만 정확한 진단을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돈도 시간도 그죠? 마음도 고생을 덜 할 수 있어요. 참 진단을 잘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집과 그죠 소유물에 뭘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 요때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 언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요 때가 돼야 된다. 때. 그죠? 요런 때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는 때가 참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언제부터 복을 하나님이 내리기 시작하냐면 요셉에게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관한다는 것은 실제 복은 이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냐. 보디발이 주관해 갖고는 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너는 나의 소유라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고 약한 나를 부르시고 가난한 날 부르시고 병든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되면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5장에서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거죠. 그죠? 다니엘서 5장에서 그래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이 비달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을 달아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함량이 무달됐기 때문에 왕이 그 자리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왕이 이런 걸 알고 지가 그런 걸 알고도 성전에 기구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해서도 기록됐다. 지금 우리가 이걸 요셉의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족보는 단순히 그냥 누가 낳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족보는 씨와 밭에서 열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결국은 이 씨가 어떤 씨여야 되냐? 하나님의 씨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밭은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삶을 살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게 성령의 열매면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육체의 열매면 이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육체의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육체의 열매가 있으면 이거를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회개했구나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회개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과가 뭐 10번, 20번, 30번, 뭐 50번 막 계속해서 그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족보가 있고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족보가 있다면 뱀의 족보도 있습니다. 뱀의 족보. 이 뱀의 족보는 육의 혈통이죠. 그죠? 하나님의 족보는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기서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 육체의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풀도 열매를 맺고 곡식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이거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지만 이 육은 이건 영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이 뱀의 이 말하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는 게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잘 먹어야 그럼 먹는 게 결국은 내 체질이 만들어져요.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거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내가 한 것이 오늘 내 삶입니다. 내 삶.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네가 생각한 것이 삶의 결과가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영의 생각을요. 영을 다른 걸로 말하면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요. 살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죠. 살리는 거는 뭐라고요? 육이요 영이요? 영입니다.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얘기하는데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의 예배처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냐 예루살렘의 예배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여태까지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는 그건 난 모른다 그러시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내 영이 사는 거고 영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러 왔을까요? 살리러 왔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지만 도적이 오고 그죠? 멸망시킨 자가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똑같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뭐처럼 올까요? 천사처럼 온다고.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걸 구분을 우리가 잘 하시고 그걸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문자가 딱 왔는데 내 이름을 저장해 놓으신 분이요. 그분이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송금하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다시 떴어요. 단체 카톡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요. 핸드폰을 초기화 시켜야 되고 통장 이런 거 다 다시 정지시키고 다시 하래요. 이게 내가 저장해 놓은 이름으로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환경적인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영적인 것도 너무너무 미혹도 받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이 완전히 진리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택한 자로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홍수도 그랬잖아요. 홍수 때도. 그러니까 그걸 그 앞에서 유턴한 사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듣겠어요? 그래서 돌아선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간 사람은 물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워서 정말 천국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다 천국 간다 그러지 천국 안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영을 살리는 거라. 영을 살려. 예? 반드시 내 영을 살아요. 그러려면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냐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안 되면 결국은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천국이 목적이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정말 천국이 목적이냐. 아무리 병이 들고 문제가 심해도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예? 암이 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놓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부목사님도 오지 마라, 목사님도 오지 마라,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정말 천국이 목적이 맞을까요? 조금만 그러면 상처가 되고 그게 시험이 되고 결국 악에 빠져버리면, 미움에 빠져버리면 내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말씀인 거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비추는 거지 여러분에게 비추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요셉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냐, 나의 족보. 네? 나는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삶을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이 요셉의 족보가 요셉의 삶이에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삶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기록하냐? 그 말씀을 받은 게 씨입니다, 씨. 네. 그죠? 이 씨를 내가 지금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요셉의 족보라니. 그러면 나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해 갈 거냐? 오늘도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미움으로 기록이 됐을까? 욕심으로 기록이 됐을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기록했을까?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오늘도 잘못 기록된 걸 나는 지우는 회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들로 기록이 됐느냐?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다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해요. 역대 왕들의 삶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 자동차에도 기록장치가 돼요. 그렇죠? 비행기에도 기록장치가 돼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는 내 양심에 기록이 되고 있다. 내 양심이 여러분 기록장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나오게 된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중요한 거고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보디발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 요셉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을 누가 내리시느냐? 복도 하나님이 내리셔요. 예. 근데 이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누가 봤냐? 이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될지라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립시다. 내가 그렇게 치료는 내가 하지 못해도 치료하는 분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걸 알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의사는 아니래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이거를 볼 수 있었다 보디발이. 여러분 이걸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누구랑 같이 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보디발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이 이거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걸 봤다니까요.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도날 때에 막 투자하고 맡기면 될까요? 그럼 같이 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주식을 할 돈은 없지만, 그죠?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야, 제가요, 천국을 가는 것도 그렇고,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잘 보시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고 계시느냐. 이 시대에 누구를 쓰고 계시느냐. 이걸 또 잘 악용해가지고요. 또 그런 단체도 있어. 예? 뭐 괜히 그런 거 얘기하면 판단이 돼버리니까.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딱 그런 것들. 시대마다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딱딱 만들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죠. 그죠? 사울을 쓸 때도 있고 다윗을 쓸 때도 있고. 예? 그러면 내가 이 보디발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걸 보는 게 육으로 보이겠냐고. 육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농사도 그 씨가 결국은 열매 어떤 열매예요? 씨하고 열매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게 했다. 주관하게. 누가 주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자기 집고 자기 모든 소유인데 내가 주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꼴을 내가 주관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 생각 내 걸로 막 하면 자녀가 성공이 되겠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 1 더하기 1은 어떻게 한다고요? 1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요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미국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죠?
안 그래요? 한국에 한번 이렇게 나왔다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웬만해 갖고 쉽지 않아. 제가 미국도 가보고 또 거기서 삶을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일하고 힘들고요. 네? 아이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수업이 되네요, 수업이. 네? 동문이하고 누구라서요? 종문이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잠언서를 읽어라. 처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대. 근데 뭐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쓰시느냐?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30자씩 보라 그랬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요, 진짜 세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런 미국의 항공대 중에 제일 좋은 항공대를 다 A 플러스잖아요, A 플러스. 한 과목만 A를 맞았대.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 미숙 씨 가능하겠어? 그럼 미숙 씨는 가능하지 않을까?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 말씀을 떠난 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복을, 신명기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은 복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복을 받기로 해. 교회만 다니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아주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복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봐봐요. 아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왜 요셉에게 주관하게 할까요? 뭘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다 맡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관하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을 내리시더라.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다 주체가 뭐가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 빛이 있으라. 빛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 빛이 주어가 된다. 주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주관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물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요셉에게 다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다가 다 위임했어. 자, 그 전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3절부터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해가지고 요셉, 이걸 못 봤으면 요셉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인데 그 복을 내가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무로 삼고, 이렇게 된 걸 보고 나서 이제 총무로 삼고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다 위탁하잖아요. 그리고 위탁하고 주관하게 한다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네?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거요. 그걸 보셔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걸 잘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걸 보려고 하냐 이거.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요. 우리 지방에도 지금 이제 목회자를 이제 초빙을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우리는 이분은 좋겠다. 어떤 분은 이분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서로 그러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길 원하겠죠.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와도 안 되고 네가 원하는 사람이 와도 안 되고 누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하나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겠죠? 그런 분을 모시고 와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분, 그런 분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은 언제 하실래요?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결론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삶을 사느냐, 그렇게 안 사느냐,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건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걸 계속 퍼먹으니까 건강해질 수가 있냐고요. 안 건강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그죠? 먹으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아주 간단한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운전도 마찬가지요.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고 노란불이면 주의하고 준비하고. 근데 그걸 안 지켜가지고 사고가 나고 먹지 말라는 걸 마시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천국 법이라니까요. 세상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법보다 천국 법이 더 상위 법이에요. 그러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축복하라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이래요. 세상 법은요, 미운 사람은 미워하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게 하고. 아멘.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국을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법을 안 지키고,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고 나고 내가 벌금을 내야 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도 평안하고, 내 영도 살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을, 영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그거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다 그러냐고.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이치가 안 맞죠. 빨간불에 막 지나가 놓고 안전벨트 안 맸는데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될까요? 저도 지난번에 안전벨트 한번 걸려 신호등도 한번 걸려가지고 그분이 안 봐줬으면 운전 정지 먹었어요. 내가 점수가 이번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운전을 정지 먹는다는 걸 그분이 알아.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 거기에
예? 그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안 돼 있냐고요.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분이요, 나를 감해줘가지고 안전벨트로다가 끊어줬어. 점수가 없는 거예요, 벌점이. 근데 지금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까, 안 조심해야 될까요? 엄청 조심해야 돼, 지금은. 예? 또 그러면 그 점수가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없어지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운전을 안 한 사람은 그런 거 몰라. 운전 안 한 사람은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돼.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을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호 잘 지켜야 되고요. 예? 벨트 잘 매야 되고, 계속 잘해야 돼. 안전운에서도 매야 되고, 그 점수 때문에도 매야 돼. 예.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했으면 점수가 거기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받으면 그 점수가 깎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배우고, 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잘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게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 아니요? 그게 기도 아니요?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전부다, 전부. 하나님 떠나가시면 이거는 망하는 거다. 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알아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불통이요, 불통.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냐 떠나시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떠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미국에도요, 기아 자동차가 그 도시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그 기아를 좋아하고 하는지 아세요? 기아 때문에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1년에 연봉이 1억이라 그러면 기아 때문에 1년에 연봉 1억짜리가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업이 떠나가면 나는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헛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떠나도 주님이 떠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근데 우리 회사는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은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씨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앞으로 여러분 날씨도 그렇고요. 경제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영적으로도 너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안 차리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 성회하면서도요. 진짜 청소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생각과 마음이래요. 어디 말이 이것을 보고 자기 소유를 집과 자기 집도 맡기고 소유도 맡기고, 예? 이게 정말 이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게 일부는 맡길 수 있지만 다 맡길 수가 있냐고. 그러면 나도요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다 맡길 수 있을까? 네? 요거는 맡길 수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나의 모든 나의 집과 내 소유를 전부 하면 이거 다 막힌 거지. 전부지요. 전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다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는 요셉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걸 주관할 때 누구 뜻대로 했을까요? 네? 요셉이 이거 맡기면 뭐 내 뜻대로 했을까요? 지난번에 봤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에 격리 보면서 돈을 야금야금 빼가지고 나중에 몇십억을 빼먹은 사람도 있고 회사를 망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말씀이 주인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네? 영이 핵심이라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핵심이고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 안 되면 결국은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거 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밭을 사죠. 밭을. 보아가 뭐라고요? 이게 천국이다. 이게 밭이요. 네. 근데 이 보아가 이 밭에 있어. 밭에. 이 보아를 살려면 뭘 사야 된다고요? 이 밭을 사야 돼. 왜? 보아가 어디 있기 때문에? 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밭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 네? 이 밭이 여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이게 삶이라고 해서. 네. 밭에다 씨를 심는 거예요. 밭에. 네? 그러니까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소유. 이 사람은 소유를 다 자기 집하고 소유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맡겼어요. 이 맡긴 거나 이거 내가 판 거나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요. 나는 없어.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겨야지 형통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은요.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이요. 네? 하나님의 복이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복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안 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다 비워야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요한복음 2장에 이 도랑아리 6개를 다 비우잖아요. 비워. 이 비웠을 때 여기다가 이 비낭아리에다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야지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된다. 생명. 네. 나를 비웁시다. 나를 비우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올 게 없으시네요. 그냥. 나는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게. 아이고. 여러분 다 버리셔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다 비우냐고 애쓰셨는데 나는요 거의 안 비워가지고 왜 그런 게 자꾸 나올까 그냥. 저는 여러분 뭐야 제가 비워야 됩니다. 그냥 항상 내가 문제라고. 이거 비우는 게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라 그러시지 물을 채우라 그러지 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채울 수가 없어. 채워봐야 도로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별을 그죠? 그 인도하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 하늘의 빛이죠, 빛.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들.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사울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삶으로 자기가 그죠? 음성으로 눈으로 자기 이 무릎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당황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예수 믿어 보면 안 되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당황하는 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만약에 지옥을 가면 더 밑바닥에 간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 저의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네? 표정이 없으시네. 실상을 모르면 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지옥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네? 죄를 쉽게 질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술을 못 끊잖아요. 그럼 술 때문에 죽어. 끊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담배도 똑같아요. 네? 음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못 끊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 그게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파수꾼이 수없이 적이 온다는 것을 외칠 때 그걸 내가 거기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럴 때 말씀이 경고할 때 내가 그걸 듣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경고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책망해 주는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요, 하나님이 갈 때,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말씀을 받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질 정도로 해서 배가 깨질 정도로 해가지고 나를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육으로 보면 다 망했지, 그죠? 요나가요, 그거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네? 요나 때문에 그 짐 다 버렸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냐고. 나중에 요나 보고 만나가지고 배상했냐고 물어보시고. 육으로 보면 배상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 여러분 깨져서 풍랑에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깨워서 다시 나를 돌아서게 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은혜. 그럼 오늘 나에게 오는 이 질병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질병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 그 배가 다 그랬을 뭐가 있겠냐고. 그런 이 바울 사도도 그런 환경을 또 만난 적이 있죠, 그죠? 아들은 못대노라고 하는 배. 그때도요, 그 선장의 말을, 백부장의 선장의 말을 더 듣고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미 죽었다 그랬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살 소망이 없어졌어. 끝났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때문에요? 바울 사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오늘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나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복을 내린 줄 알아요? 이것만 보면 애굽 사람의 이 집에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실제로 누구 때문에 복이 온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이거를 봐야 돼, 또 이거를. 눈이 열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전능하심이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 내가 너 도와준다. 에? 너 약간 힘든 나를 불러서
도와주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나타난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은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아계신 예수를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해보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진짜 이 열매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는 심어보면 아는 거예요. 심어보면. 아멘. 심어보면 안다고. 안 심으면 알까요? 몰라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해보면 말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내 말씀대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함께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고 싶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이름이 좀 불려지기도 싶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공짜라요. 공짜. 저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벗겨졌는데 여러분 그걸 비우면 좀 머리가 좀 덜 벗겨지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이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 영혼 구원의 복이다.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이다.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더해지고 싶은데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그냥 회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쓰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 좋게 살까 그것만 갖고 내 죄를 회개하고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회사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만 내가 살아가려고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이 애굽 사람이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요셉. 우리가 그랬죠. 내가 너를 봐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전 집사님도 장로님과 속 집사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지금도 그래도 그나마 기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니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또 연결하면 저도 거기다 연결을 시켜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 깊은 건 아니지만 그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속 집사님이 하는 말씀. 어떤 거냐고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셉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천국의 이 족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이 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자, 말씀을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41장을 넘어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요. 요셉이 그것을 합니다. 자, 41장 25절에 자, 요셉이 이제 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과정인데 자, 꿈을 꾸잖아요.
예. 하여튼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연결이 돼. 그죠? 예. 자,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면서 이걸 이제 바로에게 보였다. 그 두 번 꿈을 꿨는데요. 자,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이걸 다 싸서 저장하면 36절에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 흉년에 대비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바로와 그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겨가지고요. 38절 바로가 말합니다. 그의 신하가 이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40절에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뭐뿐이에요? 내 왕자뿐이다. 그래. 실상은 누가 지금 나는 왕자만 갖고 이 바로하고 똑같아. 여기 이 보디바라고 똑같아. 내가 실상은 주인이지만 다 요셉에게 다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시더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과 비밀이라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야 되냐? 영적인 사람이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주관하게 된다. 교회가 부흥되려는 것도 마찬가지. 가정이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저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나라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에덴 동산에 이것도 똑같아요. 예? 생명나무 선을. 이거 먹으면 살고 먹으라는 거. 이거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영만 망하냐? 영이 망하면 육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어때요? 여호와의 복이죠. 그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어. 하나님의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예? 집만 좋으면 살까요? 예. 밭도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그죠? 이 성전 묻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게 흘러가면서 모든 걸 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가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천국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뭐라고요? 예? 네. 소세지 없는? 여러분 소세지 없는 거 보고 맛있겠어요? 핵심에 소세지가 있어야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없는 음식을 맛있겠냐고. 진짜 맛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과 소금과 비타민C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 이 더위 때 많이 드셔야 돼요. 물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반드시 0.9%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짭짤하게 드셔야 된다고. 싱겁게 먹는 거 아주 여러분 내 병을 키우는 거예요. 안
반드시 비타민C를 같이 우리가 먹어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메이지 세상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이지. 그렇죠? 여호와의 복이라.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이 어떤 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복은요, 다 영혼육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이요. 영혼 구원. 네? 그래서 우리 최보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을 가보면 가장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는 게 지옥이래요. 지금. 네? 진짜 예수를 믿을 거, 난 몰랐습니다, 뭐 그런 게 변명이 안 통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무시한 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옥을 보면 가장 확실하게 했어요. 가장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이고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댔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돼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창조가 되겠어요? 창조가 안 되죠. 아니, 농사에 씨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가 돼? 씨 없이 농사 짓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속으로는 다 얘기하셨죠? 네, 그렇다고 하시죠. 아니, 씨가 없이 어떻게 농사가 되냐고. 말씀이 없이는 창조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도 나 빼놓고 하면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나 빼놓고 막국수 먹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나중에 들었어. 내가 빼놓고 먹었어. 기분 좋아 안 좋아해? 대답을 안 하시는. 정직해야죠. 나 빼놓고 통닭을 먹었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날 빼놓고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 그래, 요한복음 15장. 야, 나를 떠나서 되는 게 있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요새 봐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옥수수 여러분 팔지 못해 다 말라버렸어. 옥수수만 말르면 괜찮은데 다른 건 안 마를까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게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야. 하나도 된 것이 없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뭐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예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핵심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조화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조화는 맨날 거기 있다니까요. 맨날 저 모습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저 모습이요. 늙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열매도 안 달리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씨가 있어야 여러분 뭘 보고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보지. 그래 기쁨도 있고 그걸 보는 거지. 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 뭐 더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 이 복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소유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육체도 강건해지는 게 뭐냐? 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건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이거 지금 41장 있다 말하는데요. 여기 4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막 그래가지고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수천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기근이 오죠. 57절에 보면 기근이 와서 양식을 살려고 요셉에게 옵니다. 자, 45장으로 가서 한 번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자, 형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한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자로 쓰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누구 소유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오늘이 너는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흘려보내고 그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삶으로도 그 복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 다른 자 용서하시네.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게 다른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의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게 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나를 변해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삶으로 이어가는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세상 애국 보디발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내 속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정말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주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남은 시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기록해가는 나의 족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족보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삶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한 주는 8월 성회가 있어서 제가 또 갔다 오게 되겠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석재사님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스타일이 달라지셨네. 머리도 크시고 변하시셨지.